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소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어제는 귀한 임직식을 거행하면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나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소북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의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차고 넘쳐나요. 어떤 아파트 단지 앞에 큰 빌딩이 있는데 보니까 빌딩 전체가 병원이 임대하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도 그걸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병원이 뭐 하는 곳인지 다들 잘 알고 있고 또 그 진료 과목이 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다. 한 빌딩 전체가 다 병원이 임대하여 쓰고 있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생겨나면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이거예요. 이 동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하고 불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소리 높이 하니까 주변 주민들이 잠을 못 자겠다 하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지역에 새로 들어간다 혹은 새로 건축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해요. 저희 교회도 이번 2층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문제로 이 뒤에 있는 도로를 건너편에 있는 집 주인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에어컨 그 실외기 방향 바꿔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3번을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계속 항의하면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사 갔다 오는 동안 서북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으면 절대로 이 교회 못 세웠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울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방해하고 항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못 세우게 할 텐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잠시 이사 갔다가 이 교회 이 지역의 토박인데 잠시 이사 갔다가 왔더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사실 우리 육신의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마음이 병들거나 우리 영혼이 병들면 교회에 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참 좋아요. 은혜가 넘쳐요. 예? 참 사랑이 많고,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찾아가면 치료받고 위로받기 위하여 갔는데 상처받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에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가 위로받고 치료받고 정말 교회에 나오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초신자도 올 수가 있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또 기독교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분도 계십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어느 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보면 상처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다 거룩한 성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훌륭한 신앙인들이 아니고 초신자도 있고 형식적인 신앙인도 있고 이름뿐인 신앙인도 있기 때문에 사람 보면 상처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귀히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교회됨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자기가 감기 걸렸을 때 한약방, 용하다는 한약방에 들려서 감기에 좋은 한약을 받아가지고 와서 한 절을 지어갖고 와서 반만 먹고 반을 남겨서 천장에 매달아 놓은 게 그냥 생각난 거야. 10년 됐는데 저거 먹으면 치료가 될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그 약을 내려서 다려 먹었는데 놀라웠게도 정말 신통방통하게도 그 약을 먹었더니 나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한약방이 진짜 기가 막히다. 정말 대단하다. 10년 전에 지은 약도 치료가 되더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전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2000년을 흘러가면서도 그 약효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귀한 양약과도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또한 보물과도 같아요. 마치 큰 산에 금광이 있는데 그 금광을 캐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의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좌표와도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캐내려면 금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금광 입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 들을 때 거기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보화의 말씀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는 거예요. 말씀이 보물이에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는 거예요. 그걸 잘 받지 못하면 우리가 병들게 돼요. 교회가 왜 사람들을 병 고치지 못합니까? 마음을 치유하지 못합니까?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간순간 막 치료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간순간 역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 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맛을 말씀에서 찾지 못하고 인간 내 교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끔 저를 찾아와서 가끔 찾아오는 게 가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요. 상담.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상담하는데 상담하는 분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고민하는 문제, 자기 아파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이미 본인이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상담하러 왔나?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그 답을 말해 주면 목사님 정말 신령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참 저하고 생각이 그리 똑같으셔요.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고 잘 아멘으로 받지만 만약에 제가 생각이 다르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에이 목사님 틀렸네요. 아니네요. 그리고 자기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 또 찾아갑니다. 자기 생각과 같으면 칭찬하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폐증 환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자폐증은요 자기만 봅니다.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주장만 옳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이 더 우선인 거예요. 교회에 내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인간의 생각과 고집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모임 때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철도 지나고 9월 새로 시작돼서 점심시간에 점심 드시고 다시 성경 통독 시간이 다시 시작합니다. 잊으셨죠?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점심 드시고 본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지난주 무한도전에 보니까요 배달의 무도라고 해서 전 세계 사연 있는 가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 박명수 씨가 칠레 어디신지 아시죠? 남아메리카의 길쭉한 나라인데 제일 끝에 남극 기지를 가기 위하여 있는 자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푼타 아레나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 학생 윤재원 씨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서 음식을 배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공부하려고. 예? 뭐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가서도 공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지에 가봐도 제가 가보니까요 다 한국 학생이 있어요. 공부하려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볼 때 야 우리나라가 참 소망이 있구나, 앞으로 비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공부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얻기 위하여 땅끝까지 가서 공부하는 것도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세상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의 정신을 위하여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말씀의 역사와 짝을 이루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자는 사람의 말재주로 믿게 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혀가 녹이 슬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운 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D.L. 무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성령의 강권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물결대처럼 모여들까?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D.L. 무디를 쫓아다니면서 연구했어요. 도대체 성공의 비결이 뭘까? 가만히 기자가 연구해봤어요. 말을 잘하는가? D.L. 무디가 말을 못하더래요. 저보다 말을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D.L. 무디가 그러면 굉장히 실력이 있는가 지식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으니까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D.L. 무디의 성공의 비결을 찾으려는데 찾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내가 D.L. 무디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오랫동안 찾아다니면서 그의 글을 연구했는데 그의 성공의 비결은 없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하고 기사를 썼어요. 썼더니 그 기사를 D.L. 무디가 보고 껄껄 웃으면서 맞다. 내가 성공한 건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나의 학식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말재주도 아니고 나의 재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뭘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과 성령이 부딪혔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배운 것 없는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신학적으로 조금 저거는 아닌데 라는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참 많았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버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가 알레고리칼 설교예요. 알레고리칼 설교가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죠? 비유적인 설교예요. 예? 비유적인 설교는 사실은 눈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참 아버님 설교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학으로는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야 경락아 넌 신학교 교수 될래? 그래서 난 교수 안 돼. 그럼 넌 뭐 될래? 그래. 나는 공부하는 목사 될 거야. 공부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을 보니까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난 공부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넌 뭐 될래? 그러니까 난 신학 교수 될 거야. 저보다 공부도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 영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결국 교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신학 교수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공부하는 목사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학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언변이 아무리 뛰어나고 키가 아무리 크고 잘생겨도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D.L. 무디와 같이 배운 것이 없고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질 때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이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물론 배운 거 재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거 쓰시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많이 배웠던 사도 바울을 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펴보세요. 우리 영혼이 너무 메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너무 건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혼이 너무나 냉랭해 있지 않습니까? 내 고집,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내 의견이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미국의 텔레비전 보니까 토네이도가 불어요. 회오리 바람이 불고 나면요, 그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동차도 휙 날려버리고 집도 막 날려버리고 다 쓸어가 버리더라고요. 물론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역사지만 성령의 역사는 회복하는 역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예요.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령의 강권적인 토네이도가 불어서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아집,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토네이도 바람처럼 싹 쓸어가 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서북교회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이민족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셔서 쓰임받는 이 나라 이민족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